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1일 수요일 대림절 17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구주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불하셔야 했던 그 모든 대가들을 지금 가만히 생각합니다.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평화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왕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성육신의 그 비밀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일 듯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 깊은 사랑, 십자가에 죽은 사랑,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귀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불순종한 유다는 남유다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황폐해진 땅이 풍성하게 회복되듯이 고통 중에 있는 유다가 아름답게 회복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의 압제와 약탈로부터 해방되어서 사막의 꽃이 만발하듯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은 고향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름다움을 기억나게 합니다. 바벨론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있는 그 지역이 바벨론이죠. 그러니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는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소망과 기대가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광야와 사막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배되어 있는 땅에서 고향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미래에 우리가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포함하고 있지만 좀 더 오늘 본문은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오늘이 아름다운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러한 아름다움을 지금 이 광야로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사막과 같은 광야와 사막을 그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광야가, 사막이 아름다운 땅이 된 것은, 백합화처럼 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광야와 사막, 그 메마른 땅을 아름답게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무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즉 사막과 이 광야와 이 사막과 광야가 아름다운 곳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강대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광야요 사막이요 메마른 땅이 될 수 있고,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사막과 같은 그 포로의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레바논과 샤론과 같이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 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 그 메마른 땅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샤론과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과 갈멜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광야 가운데서, 이 사막 가운데서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자. 무릎을 굳게 하자. 굳세한 마음을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자. 이 광야의 길을, 이 사막의 길을, 이 메마른 땅을 계속 걸어가자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런 어떤 속담은 아니고 그런 말이 있죠. 당신이 지옥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계속 걸어가라. Keep going, keep walking.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손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이 손은
우리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정이 힘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전혀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호의적인 문화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전혀 다른, 어쩌면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적대적인 곳이죠. 그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 행위를 다니엘처럼 동편창을 열고 기도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지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60, 70년이 되면 거의 두 세대, 세 세대, 3대가 지나가는 가운데 그러한 행동들은 점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동편창을 열고 기도하며 그 유대교의 그 신앙을 지켜가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신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절기를 계속 지킵니다. 지금은 하누카죠. 하누카.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킵니다. 각 가정에서 지키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렇게 세상에 큰 힘을 갖는 민족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큰 민족이 됐을 것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그렇게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그냥 이런 예를 들기는 정말 좀 저도 그렇게 좀 주저되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어렵고 뭐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것 같은데 예배를 안 오죠. 시험 들었다고, 마음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강요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막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는 와야지, 교회는 와야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예를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약한 손입니다. 약한 손. 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교회가 나오기 어려운지. 하지만 그 약한 손을 이렇게 꼭 붙들어주면서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강하다라는 분들은 그러죠. 비난을 하죠. 왜 약해? 왜 교회를 안 나와? 왜 기도를 안 해?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무릎은 광야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가게 하는 지속성, 인내,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겁내는 마음에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격려와 위로의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실 것이라, 갚아주실 것이라,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죠.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나타났다.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왔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도 사막 가운데서도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서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면서 굳세자, 두려워하지 말자, 계속 이 길을 걸어가자, 이 사막과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불순종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 복수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오셔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 죄된 세상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정말 그 바벨론의 영광과 바벨론이 아니죠,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과 갈멜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것을 앙망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그 성육신의 사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보여주듯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마른 땅과 광야와 사막을 계속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서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면서 힘내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약한 손을 굳게 하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오늘 하루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시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메마른 땅과 사막과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정말 샤론과 갈멜 같은 그 아름다움을, 레바논의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정말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내자, 굳세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평안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